테리 블랙우드의 Remind Me, Dear Lord 한번 부르겠습니다. The sin that I love, I hold dear to my heart. I've just borrowed and not mine at all. Jesus only let me use them to brighten my life. So remind me, dear Lord. Roll back the curtain of memory now and then. Show me where you brought me from and where I could have been. Just remember, I'm a human and human forget. So remind me, dear Lord. Nothing good have I done to deserve God's own Son. I'm not worthy of the scar in his hand. Yet he chose the road to Calvary to die in my stead. Why he loved me, I can understand. Roll back the curtain of memory now and then. Show me where you brought me from and where I could have been. Just remember, I'm a human and human forget. So remind me, dear Lord. So remind me, dear Lord.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송을 불렀어요. 테리 블랙우드의 Remind Me, Dear Lord. Remind Me, Dear Lord. 참으로 은혜스러운 복음송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복음성가, 훌륭한 복음성가 가수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사는 도티 람보가 있어요. 테리 블랙우드는 미국 기독교 복음 음악의 상징이죠. 그래서 테리 블랙우드 전설적인 이름이죠. 전설적인 음성을 가진 가수 테리 블랙우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피터버러의 프로듀서 매니저 필 포스터의 테리 블랙에 대한 찬사입니다. 전설적인 이름, 전설적인 음성을 가진 가수. 이런 가수들이 많이 생성이 돼야 돼. 이 테리는 1964년에 조직된 미국 크리스천 팝 음악 그룹 임페리얼즈의 리드 싱어를 활동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특히 임페리얼즈는 한때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활동을 했어요. 테리 블랙우드는 미국의 복음 음악계의 상징이죠. 테리는 기독교 침례교 신앙이 깊은 아버지 도일 블랙우드와 라베즈 블랙우드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출생 배경을 이유로 테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익숙해졌고 그의 삶은 세상 처음부터 교회를 중심하여 모두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모두 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테리에게는 교회 밖에 친구도 많았지만 언제나 가까이서 가슴을 열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시시피주 주도인 잭슨시에서 서로 만나서 사귀다가 혼인에 성공을 했어요. 도일과 라베즈는 같은 하숙집에서 생활을 하며 서로 알게 되었고 당시 라베즈는 다른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지만 약혼을 상징하는 이 반지는 없었기 때문에 도일이 그녀에게 청혼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도일 블랙우드는
1934년 블랙우드 브라더스 쿼테트라는 기독교 복음 음악 그룹을 조직해서 그의 말년까지 이끌면서 활동을 했어요. 1934년부터 1942년. 잭슨시에서 그의 아버지는 베이스 싱어로서 잭 마샬, 에드워드 쇼, 힐튼 그리스 월드, 로이 블랙우드, 그리고 홍일점, 레나 블랙우드 케인, 도일 블랙우드 등으로 구성된 4중창단 블랙우드 브로더스를 이끌면서 매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신선한 성가로 청취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중창단에는 순환된 8명의 멤버가 더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신앙과 복음음악 방송 활동의 배경에서 자란 테리 블랙우드 역시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테리 블랙우드는 그의 활동에서 가끔 힘든 환경에 부딪힐 때는 특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시련의 순간들을 유익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이죠. 그의 아들 테리 블랙우드는 1966년 5월 처음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엘비스 프레슬리 유명하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활동하고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복음 성가의 매력을 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나로 기억나게 하소서, Remind me dear Lord 는 원래 1950년부터 2008년까지 활동하면서 2500곡 이상의 복음 성가를 작곡한 미국의 가스펠 싱어 도티 람보가 쓴 가사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노래를 테리 블랙우드 그룹이 부르면서 미국 남부 교회를 통하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을 준 노래예요. 테리는 부인 티나와 25년간의 혼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 누가 2세 레아를 두고 있고 복음성가 콘서트를 통하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과 삶의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테리는 함께 활동하던 엘비스 프레슬리를 먼저 보낸 아쉬움 때문이었던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지 확인하시고 당신의 시간이 다가올 때 영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당신의 관계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Life is unpredictable. You never know how long you have. Be sure you have your heart right with God and are ready for eternity should your time come. Your relationship with Christ is the only thing that really matters. 엘비스 프레슬리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적 표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기독교 오순절 교회에서 성장한 인물로 그의 왕성한 활동 시기였던 1977년 8월에 멤피스에서 42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참 이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Remind me, dear Lord. Remind me, dear Lord가 아주 제가 아주 은혜스러운, 아주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복음 성가였기에 저도 한번 따라보고 불렀어요. 그래서 Remind me, dear Lord.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The things that I love and hold dear to my heart.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I've just borrowed and not mine at all. 모두가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다 빌려온 것을 다 돌려줘야 돼.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돌려줘야 돼. 모두가 빌려온 것이다 이거예요. 이 옷도 나의 모든 것, 나의 돈, 나의 명예, 이거 다 빌려온 거예요.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죠. Just only let me use them to brighten my life. 예수님께서 단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내 삶을 밝히라고. 내 삶을 밝히라고.
예수님께서 단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이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So remind me, dear Lord. 그러니 주님, 나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Roll back the curtain of memory now and then. 때때로, now and then,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거둘 때, 추억의 커튼을 거둘 때, show me where you brought me from and where I could have been.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Just remember I'm human and then to forget. 기억하게 해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So remind me, dear Lord. 그러니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나로 기억나게 하소서. Nothing good have I done to deserve God's own son.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I'm not worthy of the scar in his hand. 나는 주님 손에 그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와야 돼. 난 주님 손에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뭐냐?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Yet he chose the route to Calvary to die in my stead. 그러나 주님께서 내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보리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Why he loves me, I can't understand. 왜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게 이 복음 찬송에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전도단 활동 처음 창시할 때도 그 조그만 그 거실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거실에서부터 2중창, 3중창, 4중창 또 합창 하면서 거기가 천국이야. 천국. 예수 전도단. 예수 전도단. 여러분, 예수를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거든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노래들이 퍼지고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찬송들이죠. 천국이야. 거기 참석하면 천국을 느껴요. 천국의 모형이야. Roll back the curtain of memory now and then.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거둘 때 Show me where you brought me from and where I could have been.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Just remember I'm a human and then to forget. 기억해 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So remind me, dear Lord. 그러니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기억나게 해주세요. So remind me, dear Lord.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러니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복음성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가수들이 좀 많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와야 돼. 많이 나와서 아주 복음의 음악이 그냥 음악이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삼천리 강토에 물들을 때 그 물들일 때 얼마나 이 강토가 강산이 아름답게 변하겠어요. 그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 갈렙은
예, 또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침례 요한의 증거 6번째입니다. 6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19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오늘은 28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따오타 엔 베타니아 에게네토 페란 뚜 이오르다누 호프 엔 호 이오안네스 밥티존. 1장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따우타 엔 베타니아 에게네토. 이 일로 번역된 이 따우타는 이것, 영어로 말할 거면 디스입니다. 이것이란 뜻이 있는 이 후토스의 중성 복수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이것들이에요. 복수예요. 디즈. 유대 종교의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에서 파견된 조사단에게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은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말뿐 아니라 다른 교훈들도 주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편 이 일들이 있던 장소는 베다니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슬픔의 집 혹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을 가진 이 지명이 성경에서 두 군데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두 군데. 하나는 예루살렘 남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이고요. 또 하나는 28절에 언급되고 있는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던 요단 근처의 장소예요. 어떤 문헌에도 이 28절에서 말하는 이 장소의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초대 교부 오리겐은 이곳을 베다바라로 정정했지만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처럼 문헌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지명까지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있던 때에 그 현장에 있었음을 시사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죄를 없애는 그랬죠. 세상죄를 없애는. 세상죄를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없앤다는 뜻이에요. 다음번 설계에는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데 에파우리온 블레페이톤 예순 에르코메논 브로스 아우톤 가이 레게이 이데 호 암노스 두 테우 호 아이론 땐 하마르티안 두 코스모.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랬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블레페이톤 예순 에르코메논 브로스 아우톤
29절부터 34절까지는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자신이 예고하던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한편 본문을 원문에 충실하도록 번역을 하면 요한이 자기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가 돼요.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요한이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요한이죠. 목적어는 예수님을 본다 이거. 예수님을 본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네,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 요한이 요한을 향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보고,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오시는, 요한 자신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로 번역된 이 이예순, 헬라어 이예순은 실제로는 역격이 아니라 목적격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라는 번역은 적절하지가 못해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이 문장에서 보고로 번역된 이 블레베이의 3인칭 단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그는 곧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누가 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침례 요한을 향해서 오고 있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가, 침례 요한이. 그리고 이 블레베이의 원형 블레뽀는 기본적으로 눈의 활동과 관련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 자세히 살핀다는 뜻으로 쓰여요. 즉 본문은 요한이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요한이 이걸 매우 감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게 분명한 거예요. 봐봐요.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대통령이 오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그냥 봐요? 그냥 쓱 보고 그냥 지나가요? 아니죠. 주의 깊게 보는 거죠. 저분이 대통령인가? 저분이 국무총리인가? 저분이 사장님인가? 주의 깊게 보잖아요. 그죠? 요한이 이 사건을 감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게 분명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를 향하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분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은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 속에, 이 세계 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려는 아주 위대한 순간을 포착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도일 블랙우드, 테리 블랙우드지. 아버지가 도일 블랙우드고 그 아들이 테리 블랙우드가 탁 나타나는 이 세상에 그냥 쫙발을 참 그냥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미는 순간에 그 이 세상은 복음으로 그냥 뒤집히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지금 오고 있구나 나한테. 여러분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 돼요. 그런 눈이. 어떤 목사님이 탁 자기 앞으로, 야, 이 목사님이 아주 전 세계를 아주 복음으로 아주 물들이고 아주 이 십자가의 피로 그냥 물들이는 사람이구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눈을 달라고, 영적인 눈을 달라고 하세요. 누구누구에게로 번역된 이 뿌로스는 여기에서처럼 목적격을 지배할 때 향하여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요. NASB 성경에는 to를 썼고요. NIV 성경에는 toward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단어를 취하더라도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수의 기독교인들조차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없애는 호 아이론 땐 하마르띠안 뚜 꼬스모. 짤막한 이 구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순환, 그리고 승리 등이 함축되어 있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구 가난에 해당하는 호 아이론에서 이 아이론은 아이로의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 시제.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된 것이기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 그 효력은 영원토록 유효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속과 반복, 지속과 반복. 현재 분사, 현재 분사. 헬라어 아이로는 지고 간다는 뜻도 있긴 하지만 없이 하거나 제거한다는 의미가 1장 29절에는 더 적절해요. take away, take away. get rid of, 제거하는 거야. 세상죄를 제거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제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이 세상에 죄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저의 죄만 생각해도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아주 그냥 힘이 쫙 빠져요. 영적으로 눌려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어깨는 어떻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왜 죄가 이렇게 만연해 있죠? 그건 바로 창세기.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거야. 아담과 하와. 그 교묘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야.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 천사장, 찬양의 천사장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영화롭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한번 돼볼까? 너희가 이 가시를 먹는 날에는,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걸 심어준 거야. 그걸 심어준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사탄이는 아담과 하와만 유혹했는지 알아요? 예수님도 시험했죠. 유혹했어요. 지금 우리도 유혹해요. 주님은 지금 우리도 유혹하는 거예요. 뭐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여자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뭐 낚시로, 골프로, 취미생활로. 여러분, 유혹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그 결단을 해야 돼.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결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사탄에게 패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이는 구약시대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려지던 동물 희생 제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신 사람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NASB, NIV 성경에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신 테이크어웨이를 썼어요. 모든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즉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지고 가는이라는 이 어휘는요, 완전히 없앴다기보다는 단순히 감당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복음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율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없이 하도록 바꾸는 게 좋아요. 이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광야로 가게 하거나 제물을 단 위에 불사른 구약의 제사들은 죄를 없이 한 게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러한 감격적인 선언은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한 것이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중한 복음, 죄를 없이 하는 복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결국은 3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결국은 참수형 당하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거기서도 전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곳에서 왜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했느냐 얘기예요. 그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야. 그 로마에 가서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겠다는 전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세상 끝이 이 가족인 것 같아요. 세상 끝이 가족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 친구, 친척, 지인, 내 회사 동료 부터 전하겠다. 이 땅끝까지 참 전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와 같은 기도, 그걸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강하고 굳센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호 암노스뚱 테우. 요한에 의해 예수님께 붙여진 이 위대한 칭호는 요한의 기록들에서만 발견되고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과 베드로의 글에 각각 한 번씩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도 요한의 기록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6절, 계시록 5장 6절, 6장 1절, 7장 9절, 12장 11절, 13장 8절 해가지고 많아요. 어린 양을 뜻하는 이 암노스는 신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사도행전 8장 32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요한의 기록들에서도 같은 뜻을 가진 이 아르니온이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돼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 칭호를 사용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린 양에 대한 독특한 관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찰하는 게 필요한데요. 암노스의 히브리어 상황어는 케베시예요. 케베시. 이 용어는 어린 양뿐 아니라 양, 시, 어린 양, 어른 양, 다 말할 것 없이 모든 그 양을 가리켜서 쓰이기도 하는데요. 용례의 대부분이 희생 제물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용례를 잘 보잖아요. 용례를 보면 이 암노스를 어디에다 썼느냐, 케베시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느냐, 그게 바로 대부분이 희생 제물의 문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민수기에 가장 많이 쓰였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 레위기 4장 32절, 민수기 15장 5절.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시기적으로 유월절이 멀지 않았던 데다가요. 요한복음 2장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 집을 보호해 준 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였음을 그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13절. 따라서 침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이를 성취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한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호 암노스두 테우. 침례 요한의 이 선언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잡아서 제단에 드리던 양은 그 수가 무수히 많을지라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질 못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 아래서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어린 양을 제단의 제물로 드렸지만 이것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뿐인 죄야. 한 번. 또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또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의 등장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바라보고 침례 요한은 29절과 같은 감격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깊은 뜻을 알고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만이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만이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인류가 처한 실상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무지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죄라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 암이나 에이즈처럼 자각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질병들은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치료가 거의 힘든 상태에 이르렀어야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죄라는 질병도 이와 유사한데 우리가 알 것은 죄라는 질병은 암이나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에요. 누구든지 죄라는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곧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또 촌스럽게 들릴지는 몰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구하는 일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처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둘 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자 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죽음보다도 특별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려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된 개혁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멸망을 향한 다름질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멍에 아래서 소망이 없는 나라를 보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대속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하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즉각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기막힌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7절을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대 요한이 본 메시아는 고난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알려진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7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계시록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침묵하고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만이 인생의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